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거룩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말하나니 너희가 말하나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나 되는 공생의 기간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공생애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순종해서 이룬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아버지만을 위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의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기 중심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의견을 내주고 내 의견을 접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나라는 중심이 흩어지지 않고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양보되는 것이지 그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자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 중심된 것을 성경에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의 그 동영상이 우리나라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KBS의 인간극장 같은 걸 연출했던 김우현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신학자들이 읽은, 목회자들이 읽는 신앙 서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를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세상적인 그런 감독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를 닮은 사람을 꼭 찍을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30대 때 그런 기도가 진행됐었는데, 우연히 이 맨발을 벗고 전도하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자식들도 모르는 가운데 상당한 기간 그 사람을 찍었더라고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굉장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집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아파트 세 채가 아니라 아파트 동을, 세 동을 가졌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파트 동을 한 동도 아니고 세 동을 가졌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최춘선 씨를 일본의 와세다 대학,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과 같은 그런 대학에 유학을 시켜가지고 독립운동을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했고, 영어부터 중국어부터 일본어부터 해가지고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그가 유산을 이 김포 지역에다가 받았는데 수십만 평의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와 연합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서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 수십만 평의 땅을 무료로 다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자가용이 5대였고 하루에 와이셔츠를 2번, 3번 이렇게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맨발을 벗고 복음의 비친 자가 되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나눠주고, 밖에 나가면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만나기만 하면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땅에 고아원, 양로원, 학교까지 지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식들이 5남매인데 그 고아들하고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 장남이 최바울이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난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이유가 마지막 다 나눠주고 3,000평 남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것을 보고 사기꾼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바울이라는 최춘선 할아버지의 장남이 30세 될 때까지 이사를 30번 다녔대요. 지겹게 다녔답니다. 그 많은 식구들을 끌고 다니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겠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2001년 9월 8월인가 최춘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것도 이 찬송가 여기에
이 가사를 또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개사를 했더라고요. 다 써놨더라고요. 그 가사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이 찬송가 가사보다 귀한 이 단어들, 이 말씀들은 없습니다. 오늘 또 469장, 466장, 이따 455장 할 텐데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깊고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사를 하고 그 마지막에 죽기 나흘 전에 2001년 9월 8일 자기가 죽는다고 거기다 써놨다고. 그러고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도 이 맨발로 전철 전도 나가는데 그날 이 김호연 감독이 그 할아버지를 이 전철 바깥에서 보고 그 사람이 손 흔들고 가는 것을 찍었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앉은 채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그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고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는 그 어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 권세자요. 이 사람이 최고 자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물론 가난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인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서 인간이 불행하지만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가장 불행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 구조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예수를 모셔드리도록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이 땅에 형통함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 비밀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놓은데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 땅에 직장 달라고 그러고 물론 그런 것도 주시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주시죠. 그러나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고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주게 돼 있다. 다 주고 더 나아가 자기 목숨도 이 땅의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다 주게 돼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최춘선 할아버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보고 이게 죄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왜 못 넣냐면 내 중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못 따라간다고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께로 못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이니까요. 14장 6절 14장 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하고 연합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가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와 격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키죠. 그건 집에서 이제 격리도 하지만 코로나 병동에 가면 거기다 가둬놓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죄에 감염이 된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코로나 병동에 갇힌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저주라.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손을 벌릴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코로나 전문 병동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 거기서 나오려면 그 바이러스가 치료가 돼야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가 흘리신 보혈의 핏뿌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에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정말 내 영도 답답하고 하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죄사함, 죄에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핏버림을 당할 때 사망만을 추구하며 세상만을 추구하며 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자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 내 영,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부인하고 이거 십자가에 못 가면 무슨 재미로 무슨 소망으로 이 땅을 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광과 그 환희와 평안과 기쁨은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나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격리된 상태입니다. 갇혀가지고 완전히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 절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필요하지만 못 나가요. 그 답답함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병동에 갇혀있다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 분만이 아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때 그 해방감. 남자들은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 그 해방감.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저는 가끔 외출을 했거든요. 행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대 명령을 받고 예비군 모자 마크 달고 그 부대를 출입하는 의병수를 나올 때 그 제 마음 가운데 그 해방감은 엄청나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정말 격리된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뜻을 추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거나 자기 뜻을 추구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공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굽히되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은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예수를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는 겁니다. 하나요. 그걸 이 인간 세상에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하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같이 살기 힘들다. 안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중보자로 해서 연합하는 이것은 그 많던 수십만 평의 땅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노인네들 자기 집으로 100여 명 이상 끌어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케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살던 그 발의 신을 벗어서 50년 이상 이분이 단 한 번 신발을 신었다는데 장남이 자기 결혼 때 아버지 결혼식에는 제발 신발을 신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럼 내가 신발 신고 가야지 하면서 결혼식장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는데 하객들을 위해서 대표로 인사할 때 또 신발을 벗었대요. 죽을 때까지 5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발 벗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시면서 그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예수와 연합이 되면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가 없어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고, 그 후에 그 고백이 뭐냐?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했어.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죠. 진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것, 이루려고 싶은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이 세상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교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자기 동족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고 죽었잖아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완전히 구원받은 거듭난 자유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거기에 이 원문적인 표현은 인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밖에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없는데 있다고 지금 가르쳐놓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리 계속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세상을 쳐다보는 것들, 마음적으로도 일어날 때, 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날, 여기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는 18장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12장 그러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혔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숯불 피웠는데 거기서 불쬐다고 그랬죠. 겨울입니다. 음력 1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7장까지는 죽기 바로 직전 그 주간에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가 죽을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을, 그리고 그날이라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통과되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성령을 보내줬어요. 예수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가 자기가 3년 6개월을 통해서 제자를 삼았던 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이 예수 안에, 이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을 지금 가졌다 그러면 오순절날 그날에 이 제자들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완전히 거듭난 진리로 자유한 자,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는 그 주간에 이 제자들을 모여놓고 그날에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으려면 내 중심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이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걸 성경에 마다들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토토코스, 마다들이에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라는 이런 표현과 함께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프로토토코스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났다고 고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예수에게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와 연합하여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연합해서 살아난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삶과 연합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오순절에 성령이 내가 갈 건데 여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예수 재림 때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재림 때 오실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끝장납니다. 그때는 사방의 천사들을 시켜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오는 것이지 그때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내게 왔다는 것을 그날에 이 제자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게 와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교리로 가리키고 있어요. 아, 너 방언하고 너 예수를 시인하니까 예수가 너한테 있어. 이 가리킨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의심 나거든요. 아, 이게 예수님 없나 그럼 의심하지 마. 믿어. 내 안에 예수가 있다. 3번 시작.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 말로 가스라이팅,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17장, 21장에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누게 나타났냐면 아무한테도 안 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가 9장에 53장에 그런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고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도대체 왜 여호와의 칼이 안 나타나냐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이켜 이 사람들이 회심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막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일에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의 회개, 자기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이걸 듣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 회개의 마지막이 뭐냐? 부자 관원 얘기입니다. 부자 관원. 다 잘하고 있어요. 99관이 다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한 가지 포기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내가 죽는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는 내 자아가 죽는 이 침례는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혼적인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은 혼의 생명입니다. 자기 혼적인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100년도 못 가는 혼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말 부유한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지성인 최천선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고 그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김포공항 일대에 수십만 평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자동차가 5대라고 그러면 50년부터 맨발을 벗었습니다. 2001년도까지 51년을 맨발을 벗었습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의 계명을 순종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그 자식들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찬송가 하나를 주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준 줄 알았더니 그 안에 2,000원이 있다고. 그 2,000원을 그 찬송가의 책에 보존하며 아버지가 주신 정말로 귀한 유산이라고 그걸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나한테 이 찬송가 한 거로 2,000원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돈 주면 망합니다. 돈 2,000원 주더라도 예수를 주면, 그 오남매 중에 마지막 그 자식이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막내가 엄청 방황을 했대요. 경찰서도 왔다 갔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주고 간 게 있는데 내 안에 큰 것을 받고 갔는데 그것이 예수를 받고 갔다고 그 막내가 큰형한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없는 것이 인간의 최대 불행입니다. 왜 그러냐? 격리당하고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어서 사망 권세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육체에 끌려서 이 세상을 따라다녀 사는 것을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 종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답답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왜 찾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병이었다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 수만 명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목적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올려있는 오병이었다면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다 흩어지죠. 12명 남아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적은 무리여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알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식을 주의하라. 12장 29절부터 읽습니다.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양떼들,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 지금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먹을 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프면 죽을 것 같고, 이 지배를 당하는. 근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사방에서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지금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 예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통치가 있으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주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6월절 엿새 전에 제가 그 김효원 감독의 그 다큐를 보면서 저 광화문에서 정재환인가 정재인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체 장애자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을 성기순례 시켜주러 그 이스라엘 데리고 가는데 그 이렇게 된 이 사람이 성경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누가 쳐다보겠어요? 야, 말을 막 이러고. 그 사람 세상 볼 때는 버려진 자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버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적은 무리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예수 안에 다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있는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은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받을 대상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주인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주인이 살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서 합니까? 다 쓰러진 오두막집에도 주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서 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다. 나라는 존재를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만왕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해서 살 때 뭐가 부럽겠냐 이거예요. 누가 미워지겠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러운 것도 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긋지긋하게 배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오지 않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낸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그 독생자와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냐고 했어요. 인간이 부족한 것은 예수가 없어서 부족한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막 예수 바깥에 무엇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밤도 새고 정말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 그거의 10분의 1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적은 무리요 아버지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날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광의 그날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물처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처형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를 앙망하며 갈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찢으신 예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